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10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두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죄짓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하박국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으시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패역을 참아 보실 수가 없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상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 선한 행위들, 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과거에 이미 섬긴 것, 이제도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을 주는 것도 내가 결탄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으로 갚아주리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 사람은 몰라줘도 특별히 성도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 지극히 작은 성도, 병들었을 때에, 가난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목말라 할 때, 배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으로 사랑을 베푼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도말이라고 하는 건 이 벽 같은데 막 애들이 낙서해놓고 까맣게 된 거, 곰팡이 쓴 것을 페인트 칠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 도말해버린다. 그러면 하얀 페인트로 싹 지워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허물들,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의 은혜로서 덮어버리시고 도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도 하지 아니하셔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셔요. 다 잊어버려요. 이사야 38장에서는 우리의 죄악을 등 뒤로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허물들, 죄악들, 불의함, 불충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느니라, 덮어버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특별히 성도를 섬긴 것들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뭘까요? 17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것.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또 뭘 할 수가 없어요? 뜻을 변치 아니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무엇이 두 가지죠?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그 약속과 맹세를 변치 않는, 뜻이 변치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어서, 이것이 뭐와 같냐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신 이 두 가지가 영혼의 닷과 같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다 주는데 이게 영혼의 닷이에요. 닷은 뭘까요? 여러분, 배에 닷이 무슨 역할을 하죠? 폭풍이 몰려왔을 때,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 배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닷을 견고하게 박아놓으면 그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고 변치 아니하신다. 뭘 약속하셨어요? 13절로 15절 읽어봅시다.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복 자체를 삼겠다.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복 자체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요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을 봅시다. 창세기 17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것은 내 자손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 이삭 안에 그 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번성케 하시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맞는 내 자손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신 후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은 누구를 가릴까요? 16절 읽읍시다.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하신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뭐예요? 복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실체.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건 최후의 확정으로 맹세하셨어요. 맹세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영원한 축복들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복들, 창세기 22장에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오래 참아서 받아 누렸어요. 받아 가졌어요.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들을 오래 참아 받아 가졌어요.
받아 가졌어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기 구말린 장천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받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럼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냐.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본받는 자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약속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약속들, 그 축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리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축복들을 예수님 안에 약속하셨는데 이걸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걸 받아 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예수님을 가지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소망에 닻이 있는데 그 소망의 닻,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들의 믿음이 깨지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 깨트리려고 마귀가, 사탄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악 세력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닻이 뭐예요? 닻, 영혼의 닻, 소망의 닻이 뭐예요? 뭐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약속과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뭘 하실 수 없어요? 특별히 약속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뜻을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붙들어야 이게 내 영혼의 닷과 같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약속을 깨요. 약속을.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너무 거짓되고 타락해가지고 이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존하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 거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모든 인간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의 거짓말의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약속을 깨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이 약속을 깨는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래. 이쁘다가 아니라 미쁘다. 따라서 합시다.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으실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여기 또 나왔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항상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다 그랬어요.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거짓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그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흔들려요. 미쁨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늘 흔들려요. 우리는 폭풍이 올 때 영혼의 닷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파손돼요. 만약에 그 영혼의 닷을 우리에게 내렸다고 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두었더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네 가지를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닷을 내렸기 때문에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닻을 내렸기 때문에,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 믿음의 닷,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닷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건 휘장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은 좌, 시은 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성소,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앞서가셨는데, 이제 그 축복의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도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은 좌,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시은 소, 속죄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했듯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영혼의 닻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그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시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의 복, 내세의 축복, 금생의 축복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 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그 휘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시은좌 속에, 지성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것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괜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들을 붙들지 말고, 미쁘지 못한, 미쁨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닻을 내리지 말고, 인간에게 뿌리를 내지 말고, 세상 어떤 것들,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 거짓된 것들, 부패한 것들, 거기에다 닻을 내리지 말고 그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이 시은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고 교회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 누렸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것들이 무한히 많이 있으면 뭐예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쓸데없잖아요. 이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아 누려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들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렸듯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은 예수 안에 있고 또 그 축복들을 내리시는 장소는 지성소, 그 속죄소 안에 있는 시은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시은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엄청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